이렇게도 저기다 들어야지 이렇게 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떻게 돼요? 싸움 나죠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내기바둑인데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라고 내기바둑을 두고 있으면 누군가 훈수를 둬서 내가 불리하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자세히 보면 내기바둑 옆에 두는 사람이 더 하수야. 하수인데 자꾸 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은 그 길이 맞아요. 거기다 두는 게. 왜 그럴까요? 왜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길을 잘 보게 될까요? 이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둑을 두는 경기를 하는 사람은 내기가 걸렸으니까 이겨야겠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두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이것만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다 두면 누구 저기다 두겠네? 라는 생각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내기바둑을 두는 그 사람 당사자도 예측을 하긴 해요. 근데 그 안에 실수들이 번복이 되고 때로는 여기다 둘 줄 알면서도 여기다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수를 읽어나가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실수를 안 하죠.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실수를 하다가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길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양쪽 다 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바둑을 보니까 실수가 적어지고 그래서 하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두는 경기자들보다 길을 더 잘 보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욕심에 차서 어떤 사물을 보잖아요. 그 사물이 그렇게 보이고 또 잠시 있다가 객관적으로 보면 길이 다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뭔가 딱 생각나서 막 할 때 한 번 좀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첫 번째 생각날 때 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다가 이제 파산 나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 첫 번째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것은 차가운 이성이 나중에 엄습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을 다 믿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먹는 마음, 그 마음이 참 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감당할 만하면 괜찮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욕심에 찬 거일 확률이 높고요. 특별히 이게 이겨야겠다는 욕심에 겨워서 내 욕심껏 어떤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있잖아요. 앞에 1장에서 3장 6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반발이 심해져 가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발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제 피해 다닐 지경이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기적이 일어나니까 몸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득이하게 사람이 없는 바닷가로 나오게 됐고 바닷가에서도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배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라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골에 이 갈릴리 지방 시골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다니셨던 지역들은 되게 시골이었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은 그나마 조금 나은 도시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바닷가로 빠져나오고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것은 굉장한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까지 어디서 사람들이 왔을까? 많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것이 8절에 얘기해주고 있는데 남쪽으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유다가 좀 더 큰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성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워낙 중요하니까 예루살렘을 따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마도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 지역, 네게브라는 말 자체가 남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남쪽을 네게브 평야라고 광야라고 그래요. 이두메가 어딘지 잘 모르는데 아마도 네게브 지역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딘지 잘 몰라요. 네게브, 이 유다의 남쪽 네게브 쪽에서까지도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서 북쪽 갈릴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도 왔고요. 또 더욱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라고 여겨지는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정착민들이 살아야 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살긴 살았지만 거기는 이방 땅이라고 여겨졌던 곳이에요. 무역항이 아주 발달했던 곳이고요.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로마 군대가 들어오고 로마 군대가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옆에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는 당연하게도 유대인 지역이잖아요. 유대인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인 밑에 살던 이두메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여겨졌던 두로와 시돈 피니키아 지역까지도 사람들이 엄청 몰려온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저기 함경도쯤에 전국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도 호남 사람도 모였고 서울 사람들은 당연히 모였고 서울 경기 사람도 당연히 모였고 저기 개마공원 사람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피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밟힐 지경에 이르니까 예수님 가르치고 싶으신데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이제 얘들아 배를 띄워라. 그래서 배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떨어지면 사람들이 물을 건너서 못 올 거 아니에요. 빠지니까. 그리고 낮에는 바람이요. 바닷가에서 어디로 불어요? 육지로 불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멀리까지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바다 쪽으로 가셨고 또 배를 띄워서 사람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너무 소란하지 않죠. 사람들은 어찌든지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서 막 몰려올 텐데 예수님은 한 천국복음을 가르치고 싶으신데 이 사람들은 자꾸 기적만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인지도가 이방 땅까지 퍼졌던 것을 보여줍니다. 몰려든 사람들의 목적은 제각각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병이 있거나 귀신에 들렸거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기적을 행한다며? 라고 궁금증으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떤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혹 그 중에는 예수님한테 따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네가 주장하는 게 뭐냐? 막 이러면서 따지는 거죠. 각각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고 이리저리 다니셨고 심지어 배를 타고 어느 정도 떨어지셔야만 했습니다. 또 여기에 특이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은 일단 첫 번째는 무리를 피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 그들의 외침을 금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그 선언, 그것을 외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금하세요. 왜 금하실까? 심지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다음에도 어떻게 하세요? 조용히 해라. 그냥 나병 환자들에게는
제사장에 보이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반기에. 특별히 왜 예수님은 귀신들의 외침을 막습니다. 왜 막았을까? 계속 막으시는 이유가 뭘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볼 때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볼 때마다 귀신이 엎드리면서 귀신들이 엎드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이 말이 옳다.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시는데 조용히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두 번은 조용히 하고 돼지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고. 그러신 이유가 뭘까요? 그 주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 예수님 아직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3장 6절 앞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하고 연합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안 잡히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 주님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핵심은 귀신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지만 백성들, 즉 무리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라는 호기심이거나 내 문제, 아픔들, 고통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꽂혀 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 상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크다 보면 더욱더 그런 모습으로만 보게 되고요. 선입견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으니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둑 두는 사람이 내가 이겨야지, 이겨먹어야지 하는 승리욕에 가르쳐 있다고 하다가 상대의 수를 놓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모습을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적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질병이 없는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귀신 들림이 없는 나라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은 문제에만 집착하니까 뭘 봐요? 기적 자체만 보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건 더 나아가 이 기적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궁금하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신기함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기적은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인데 그들은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후에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럼 이제 뭐까지 해결돼요? 먹는 것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 끝장이 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병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다 해결됐으니까 그것만 따라다니면 이 지긋지긋한 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거지. 그게 천국의 모습인데 그 천국의 모습을 알아 못하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리하게 먹고 안 아프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피하십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모습을 요구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요. 반대로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고백은 또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안 받으실까요? 이 귀신들의 고백이라도 받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라는 걸 아시는데 왜 귀신들의 고백은 또 예수님이 안 받으실까? 오해 때문에 그런 거 있긴 해요. 첫 번째 오해는 뭐예요? 귀신들이 굴복하는 거니까 로마 정부도 굴복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오해를 낳습니다. 그 오해의 소지 때문에 받지 않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인 자신의 욕심껏 따르는 사람들도 거부되고 삶이 따르지 않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내버려 두소서 하고 있는 귀신들의 고백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귀신의 고백이 받아들여져서 전 백성에 퍼진다면 예수님이 이루셔야 되는 진짜 이루셔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지 못해요. 정치적 메시아로 떠받들여져서 그렇게 정치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의 추종은 왜 거부되었을까? 뒤이어서 누가 소개되냐면 12제자가 소개되어집니다. 또 그 뒤에는 누가 나의 가족인가 라는 문제가 나와요. 다음 주 살펴볼 건데 먼저 이 전체 오늘 본문부터 35절 3장의 마지막 본문까지 핵심 결론이 35절인데요. 다음 주에도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에. 근데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 참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쟤 귀신 들렸어 라고 얘기해요. 미쳤어 라고 얘기했어요. 걱정되잖아요. 엄마로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 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어머니에게 들렸고 동생들에게 들렸어요. 얼마나 죽겠어요. 오빠가 형이 아들이 미쳤다는 소리 들으니까 걱정돼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너무 바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가르쳐야 되고 또 병 낫게 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너무 바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좀 쉬시고 가족도 오셨는데 가족들하고 좀 시간 좀 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니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핵심이에요. 핵심. 제자의 모습 예수님의 참된 형제와 자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왜 거부돼요? 이 무리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아요. 뭐 하고 있어요? 내 욕심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귀신들은 왜 거부되죠? 고백은 했지만 그들은 삶이 없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내버려 두소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의 추종 그리고 행하는 신앙 고백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가끔 어떤 청년들에게 여기 얘기하면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 그게 예수 믿는 증거야? 몰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업가가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불법도 저지르고요. 술 먹으러 막 술접대하고 다니고요. 그래요. 그래서 야, 이 김 집사 그럼 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더니 그 집사가 목사님 저 예수 믿어요. 천국 가요 저. 그러니까 목사가 뭐랬냐면 하긴 그렇긴 하지. 그랬더니. 근데 예수님의 말은 달라요. 네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근데 그 삶은 없잖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귀신의 고백을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이유예요. 네가 나를 따라와? 네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근데 나를 믿어? 네 열심을 하는 거 아니야? 신앙 고백이 없는 추종함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 없는 신앙 고백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실로 충격적이에요.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는 제자의 삶이 아니고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이 앞에선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그러나 다른 생각은 없어요. 그들의 고백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릅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인가요? 그저 습관을 따라서인가요? 단순한 호기심인가요? 아니면 눈물 콧물 흘린 그 어떤 옛날에 한 번의 추억을 따라 한 신앙의 고백 때문인가요? 예수님에게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많은 무리가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단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인지도 모르며 애달프게 살아가는 슬픔을 주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마태복음 9장에 잘 나타나는데 9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증하니.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의 행동 양식이 보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제각각 이리 분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목자가 이끌어주면 목자를 잘 따라가면 좋을 텐데 못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구원을 가르치시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그들의 삶의 지난함을 보시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안타깝게 하는 존재들 뿐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제자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기 원하는, 그래서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그런 도깨비 할머니처럼 여기는 그런 성도들은 아닌가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 예수님을 따라 쫓아다니는 무리들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혹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깊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나 살기에 바쁘다고 하고 있지만 아닌가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예수님께 깊은 경험을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의 온통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자유할 수 없어요. 분명하게.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예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못해요. 뭔 말이냐? 고백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진정한 제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해봤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는 왜 주님을 따릅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문제를 해결받았던 그 경험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지난 주간 네팔 다녀왔잖아요. 네팔에 다녀왔는데 그 굿네이버스라는 단체와 함께 갔기 때문에 굿네이버스가 저희를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저에게 인터뷰했는데 그 질문 중에 어떻게 기부를 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희가 좀 꽤 많은 돈을 굿네이버스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한 금액을 가지고 보건지소를 3개 세우고 그다음에 35명의 아이들을 5년간 소원하게 됐거든요. 그 아이들도 만나고 또 보건지소죠. 정확하게는 보건지소가 지어지고 이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이항식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증자들이니까. 근데 그 어떻게 기부하게 됐습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때 논의되었던 그대로를 제가 말한 거예요. 누나의 유산을 가치 있게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쁘진 않죠. 근데 이게 인터뷰 끝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매 주일 헌금 기도에서 11조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첫 것을 드립니다. 라고 매주 기도했는데 그 누나의 유산마저 제 거라고 우리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지 못했어요. 정답은 뭐였게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해서 했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거였는데 목사님 나마저도 그냥 가치 있게 쓰려고요 라고 했어요. 푼돈만 내지 않으려고요. 내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였구나. 나조차도 신앙 따로 삶 따로였구나. 그 돈이 가치 있게 쓰인 것, 그 틀린 말은 아니죠.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삶이 되어지니까. 저희가 35명을 한 달에 3만 원씩 후원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요 인생이 바뀐대요. 3만 원 우리한테는 아무 돈도 아니잖아요. 그 실제로 물가가 워낙 비싸서요. 3만 원, 그 3만 원이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운영비 떼고 뭐 떼고 하다 보면 실제로 반이나 하려나? 근데 그게 너무 가치 있대, 이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게 막아지고. 여자아이들이 11살 때 팔려가는데, 조언이라고 풍습에 6만원 준대요. 그런 것들 막는 가치 있는 일이지만, 신앙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좀 부족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매주일 감사하고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 헌금 기도를 할 때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여기면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가르쳐 왔는데 저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고 창피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저 기도 때 좀 멋있지 않았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근데 제 삶에서는 정작 제 삶에서는 저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좋다는 건 단순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둘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과 삶에서의 실천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까? 장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에 살아가시는 참된 제자들 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